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중세사나 이런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중세 교회 권한이 아주 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생긴 적이 있었는데, 1077년 1월에 당시 유럽의 중심 국가였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 하인리 4세가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카노사라고 하는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성 바깥에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황제가 교황한테 이렇게 비는 일이 있어요. 전해지는 바로는 추운 겨울에 3일 동안 이렇게 왕복도 안 입고 일반복을 입고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배경이 어떤 거냐면, 당시에는 이제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이 왕한테 있지 않고 교황한테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교황이 그걸 이제 왕에게서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인리 4세가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교황이 그를 출교를 시켰습니다. 교회 나오지 마, 성찬 못 받아, 이렇게 교회 바깥으로 쫓아낸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치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하인리 4세도 처음에는 자기도 교황을 폐위를 시켜요. 주교들을 모아가지고 교황을 폐위시키는 일도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이기죠. 교황이 이겨서 교황은 카노사로 사실은 도망을 갔지만 황제가 교황한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힘으로 따지면 황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교황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출교가 되면 그 당시 사회가 기독교 사회인데 교회를 못 나가고, 그리고 이교도가 되는 꼴이 돼요. 또 성찬을 못 받으면 사람들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는 성찬을 매주 하진 않지만 캐톨릭은 매주 성찬을 하잖아요. 이 성찬이 아주 중요해요. 캐톨릭에게는. 이걸 못 받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황제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이렇게 책벌하는 일을 하긴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칠이라고 부릅니다. 칠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칠이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성령이 주신 권위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성례가 행해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치리가 행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의무와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거죠. 이 치리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여러 가지 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센 벌이 뭐냐 하면 이 총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거,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는데, 다들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여러 죄들에 대한 치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출교라는 치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출교는 가장 큰 벌이에요. 물론 이보다 작은 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장로교 교회 헌법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치리 책벌을 정하고 있는데, 제일 낮은 걸 견책이라고 합니다. 불러가지고 꾸짖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그냥 몰래 불러서 꾸짖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어떤 성도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죠.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보다 심한 것은 이제 근신이라고 해서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보통 하게 되는데 반성문도 좀 쓰게 하고 행동을 삼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예배 일찍 와서 안내도 쓰고 이렇게 근신하도록 하는 거죠. 이보다 더 심하면 이제 성찬을 박탈하는 그런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하죠. 더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목사 같은 경우라면 설교권을 박탈하기도 해요.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권사나 장로라면 그 직분을 일정 기간 정직시키는 거예요. 장로 직분이나 권사 직분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바로 직분 자체를 박탈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목사의 직분을 뺏거나 장로의 직분을 이제 취소하는 거죠. 면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교회 출석을 금하는 거예요. 제가 이 7일을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얘기가 이 7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떤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이걸 교회가 어떻게 다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부터 교회 문제를 하나하나씩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다루는 문제가 교회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출교하는 문제예요. 왜 이거를 처음부터 다루냐? 이게 되게 센 거잖아요. 중요해서 그래요. 교회에 시급하고 엄중하고 급한 일이라 제일 먼저 다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5장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니까 이제 이거는 첩이에요. 첩. 네.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동방예의지국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일이 아마도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한 일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에도 크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사람의 죄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저지른 죄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건 교회가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명백히 드러났으니까. 먼저 여기서는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지금 기준이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에 관련된 윤리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종교나 철학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성리학, 유교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성리학과 유교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예의 범절을 되게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뭐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 간에 이렇게 분명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교가 들어오기 전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시대 때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한참 뛰넘는 그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고려시대 때는 근친혼도 많았습니다. 순수성을 지키려고 가족끼리 결혼하는 일도 빈번했고 그건 뭐 신라시대 때도 그랬죠. 송나라 사신이 고려 때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고서 고려 도경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보면은 가볍게 만나서 함께하고 쉽게 헤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요즘 그 서양 사람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다는데 하루 만나서 서로 이렇게 뭐 가까워지고 그죠? 관계를 갖는 이런 걸 의미하는데 고려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고려가 조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성문화가 싹 바뀌었고 현재 이런 관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로마 시대에도 이런 그 사상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를 지배하는 사상.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혼용이 돼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는 다신교 사회예요. 그리고 성에 아주 개방되는 그런 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신교 문화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을 되게 쫓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죠?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로마 시대에 어떤 철학이 있었냐면 스토아 철학, 금욕주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생활윤리를 형성하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한편으로는 되게 문란하면서도 또 일부 지식층, 또 일부 종교인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가지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로마 시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종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란하게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신이나 섬기는,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뭐 아테네를 섬기든 제우스나 하는 이런 여러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철학적으로 금욕주의를 하거나, 혹은 유대인과 같이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이거나, 이거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신자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수준이 아니라 당시 스토아파나 금욕주의자들도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교회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범죄를, 저런 아주 세상에서도 좀 비난받을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문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도 못한 행동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괴로워하지도 않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이게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뭐 아주 2000년 전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교회에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활 윤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 사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리고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21세기 교회 연구소가 함께 조사한 그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가셔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 유튜브에 가면 나온 게 있어요. 3040 세대의 신앙생활 탐구 보고서, 이런 게 나왔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에 참석한 사람이 한 700명이나 되고, 우리가 이제 통계 발표하면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본 오차 95%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 신뢰 수준을 가진다.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조사를 꽤 정확하게 했다,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살펴보다가 교회 출석의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꺼리낌을 갖게 만드는가 그랬더니, 목사나 성도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 말과 행동, 여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를 가지는 가장 큰 비율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생활이에요. 생활의 비도덕성, 이중적인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회식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술을 한 잔 권해요. 괜찮다고. 다
예수 믿어도 상관없는 거라고 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막상 그 잔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에이, 저 사람 신자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뭐라 그럴까, 거북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길 바래요. 이중적인 거죠. 특히나 이 교회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보면은 이 언행 중에 뭐가 많이 들어있었냐면 정치적인 언행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치 성향 드러내고 막 목사가 이렇게 그런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 이게 교회 출석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윤리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신문에 막 비판받는 것들. 개신교는 캐톨릭하고 달라서 교단이 다 다르고 목회자를 이렇게 안수주는 그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 백석교단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4년을 나와야 되고 신대원을 3년을 다녀야 돼요. 7년을 공부를 해야지 자격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한 뒤에 또 강도사를 해야 되고 강도사 시험을 봐야 되고 논문도 써서 내야 됩니다. 절차가 복잡해요.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노회에서 다시 시험을 또 보고 면접을 하고 정말 목사가 될지 이렇게 묻습니다. 각오가 돼 있냐고. 그러고 나서야 목사가 됩니다. 근데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공부도 하지 않고 되게 짧게 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교단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단이 작고 이런 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억울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힘을 잃어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긴 거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들 사이,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과 교단 전체 다가 자정 노력을 가져야 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제가 너무 당연해서 강조할 필요조차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과 분리되고 배타적으로 사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니까 저 세상 사람들과는 섞이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윤리적 기준으로 산다고 세상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깔보는 듯 하면서 살면 안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을 교회 내의 기준, 그죠? 우리 신앙인들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갖는, 우리 내부적으로 갖는 기준과 외적으로 갖는 기준을 다르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게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본문을 읽으셔도 되지만 새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잘 이해가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도 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이전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전에 어떤 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거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저 사람이 술 먹는다고 나는 저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뭐 어떤 그죠? 사회적으로 약간의 무리를 일으켰다든가 뭐 예를 들면 가정에서 바람을 핀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세금을 좀 덜 내고 포탈을 했다든가 교통 법규를 어겼다거나 그래서 아 저런 사람들만 내가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 그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상종하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나 하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알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교회가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워야 돼요. 그런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이 거꾸로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되게 너그럽게 대하고 우리가 뭐 실수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이 뭐 잘못하면 아이고 그 사람도 그냥 아주 벌을 받아야 된다고 예? 그리고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신경도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회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문을 열고요. 교회 안에서는 길이 어때야 돼요? 좁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길은 좁은 길로 가되 세상 사람들은 그 길에 끌고 들어오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넓게 문을 열어서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 앉아서 들어와서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길을 가게 돼요?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신자의 죄보다 더 큰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거를 막지도 못했고 또 더 나가서 벌을 하거나 치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을 저지른 자가 명백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막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막 마음을 그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교회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성경이 이걸 교만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그대로 둘지 말지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 혹은 인정에 끌려 결정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죄를 범했어요. 안타깝죠. 불쌍하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를 했을까.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거하고 다르게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거를 불쌍하다 하고서 덮어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에 심각함을 느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약화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교회 여기가 병원이고 환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맞는 말씀이에요. 죄인들, 어떤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회개하려고 마음먹은 죄인이 오는 곳이죠. 갱생하려고. 예. 저 바깥에서는 중독자로 살았다면 여기 들어오면 그 중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곳이지 면죄부를 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막연한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특히나 목회자들이 잘못을 하고 그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이다 보여져요. 특히나 명백한 죄는 더욱 그러해요.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비판하셔야 될 거예요. 루터가 누구를 비판하고 교회를 개혁했습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교황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만약에 루터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교회는 계속 썩어갔을 거예요. 교회는 치리에 단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자라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곰팡이가 막 퍼져가지고 썩어가는 거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그 죄를 놔두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못 박는 거예요. 교회가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죽이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단호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의 이렇게 약한 데를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아셔야 돼요. 내 신앙의 약점. 저도 항상 그걸 주의해요. 제가 어떤 부분에는 엄청 강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약해요. 예. 저의 성향, 저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너무 좋아해. 친구들 만나는 거, 모임 갖는 거 엄청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형제관계, 부모관계에서 취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꼭 문제가 생기면 형제들하고 싸우거나 부모하고 싸우거나 이렇게 그걸로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취약점이에요. 이 사람은 돈 잘 벌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돈이 조금만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바로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취약성을 알아야서 그것에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 작은 곳으로 항상 파고들어요. 마귀가 어디로 온다고요? 뒷구멍으로 들어오지 정문으로 안 들어와요. 매번 내가 구멍 내놨던 데 있잖아요. 고기가 매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와요. 그 자리로.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오고 회개할 때 보면 떨어질 때 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떨어져요. 같은 이유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죄를 이렇게 질책하고 우리가 징계할 때 의심이나 음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개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과 달리 교회가 치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죄에 대해서만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드러난 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잘못했다. 저 사람 말이에요.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조급하게 밝히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치리는 다 놓아야 되지만 그 심판은 조금 더디더라도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좀 느리더라도 신중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 지적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빛을 밝힐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을 때 그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도 그런 거예요. 회개도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하는 회개랑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성령이 빛을 비추셔서 회개하는 거랑은 회개의 질이 다릅니다. 의지적 회개는 진짜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오래 못 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내 결심이 약해지면 의지적 회개는 다시 무너져요.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령의 빛,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인식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러면 그 회개는 어떻게 되냐면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게 돼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하겠느냐 하는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죄를 감히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도저히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가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는가. 그게 성경이 나를 조망할 때 일어나는 회개예요. 의지적 회개는 뭐예요? 내가 참 부끄럽다.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창피하다.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죠? 자식들 보기에도 그렇고, 부인 보기에도, 남편 보기에도. 그래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의지적 회개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내가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더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 빨리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 늦게 드러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늦게 드러나는 죄가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걸 교회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조급하게 처리하려고 그러면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가 치리를 하다가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막 갈라지고 하는 일을 보게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죄의 문제를 조급히 처리하려고. 죄의 문제를 그러면 왜 조급히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되는가? 왜 하나님은 그걸 급하게 드러내시지 않고 그렇게 오래 묻어두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그 사람의 죄가 빨리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놔두세요. 시간을 두고 그가 회개할 때까지. 저는 어느 때 그래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 수백 명보다 저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 저 양 회개할 때를 내가 기다린다. 그때까지 좀 참아라.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놓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통히 여기면서 막 그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회개하고 징계를 받아들이도록. 징계를 어거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저가 받아들이도록. 이게 7일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랬어요. 사람을 쫓아라는 거죠. 엄격함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음행의 죄를 범했잖아요. 이 사람이. 음행의 죄의 특징이 뭡니까? 숨어서 하는 죄예요. 자신을 안 드러내려고 하는 죄. 죄의 여러 특성들 중에 교만의 죄, 그죠? 이런 죄들은 뭐예요? 드러내는 죄예요. 뽐내고 과시하고 남을 차별하고 또 허영을 부리고 많은 이런 죄들은 드러내는 죄예요. 바깥으로 외향적인 죄예요. 내향적인 죄들이 있어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죄들, 숨으려고 하는 죄들. 대표적으로 음행의 죄거든요. 이 음행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강하냐면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예전에 저 청년 때 한국교회에 찬양의 바람을 불러왔던 최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 아주 유명해서 뭐 청년들은 대부분 그 선교단체에서 나온 그 찬송들을 막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이혼도 하고 거의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 그때 불렀던 그 찬양들마저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문제냐면 그분 그때 불렀던 찬송을 볼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 생각이 나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 저작자가 그죠? 나쁜 짓을 엄청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이라든가 예? 아니면 어떤 음행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그 찬송을 과연 부르겠습니까? 이 음행과 같은 죄가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교회를 파괴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영적인 거. 죄가 영적인 것이라 이게 흘러나갑니다. 대화 가운데 흘러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깥으로 흘러나가요. 전혀 입 밖에 낸 적도 없고 행동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기분이 달라요. 만약에 안 그렇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걸 잘 모른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 육체의 죄는 영혼에 영향을 주고 영혼이 갖는 죄는 육체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드러내야 돼요. 왜 드러내야 돼요? 부끄러움을 얻더라도 속히 회개해야 이 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려고 하는 죄일수록 빛을 비춰서 빨리 드러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이 음행을 범한 사람을 출교시키는 가장 강력한 벌을 내려요. 저는 이게 지금도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죄 뭐 예수님의 기준대로 말하자면 그죠? 그냥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음행을 품은 자도 다 간음하는 자다 하는 예수님의 기준을 대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엄중함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엄중함을 딱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출교라고 하는 거를 가볍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일을 할 때 7일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요. 요즘은 교회에서 누굴 나가라고 그런다고 해서 꿈쩍도 안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겁도 안 내요. 뭐 성찬식 1년에 뭐 2번밖에 안 하는 교회도 있으니까 그건 뭐 1년에 2번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정말 문제인 거죠 이게. 또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내보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효용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그럼 못 받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서 꽤 유명한 난제예요.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출교했다는 게 뭐예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마치 이게 마귀에게 내보내가지고 저 지옥에 가라고 그러는 건지, 또 아니면 또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구원은 받긴 받는 건데 몸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걸 보시면 돼요. 욥이 사단에게 시험당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 허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게 욥을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그를 지옥에 보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앞서서도 계속 나온 것처럼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죄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욥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사단에게, 그가 출교를 통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 그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겠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곤고함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기를. 누가 잘못을 해서 당신은 한 달간 교회를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출교를 했다고 쳐보시죠. 한 달간.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죠 뭐, 그리고서 한 달간 안 나와. 아니면 아니요, 이 김에 내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아유, 정금교회 목사가 너무 깐깐해가지고 맨날 그냥 어려운 얘기만 하고 힘든 것만 가르치고 나는 좀 편한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게 좋은 태도일까요? 사실 그걸 위해서 그러라고 7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당에 못 들어와서 좀 문 밖에서 저 계단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아니 그가 은혜를 받는 건 둘째치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을 거예요. 목사가 은혜를 받을 거예요. 아유, 저런 성도가 다 있구나.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하겠어요. 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7일을 하긴 했지만 저의 모습을 보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도들이 다 울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여기는 보고서 내가 그냥 얼굴을 돌리지도 않을 거야. 침을 탁 뱉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릴 거야. 이쪽 방향으로는 내가 화장실도 안 쓸 거야. 막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제한하고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몸은 그의 영적 곤고함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7일을 안 할 때도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옵니까? 곤고함이 온다고요. 영적인 곤고함, 괴로움이 와요. 내 인생이 뭔가,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다시 이렇게 됐는가?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 곤고함이 뭐냐? 그게 주님 앞에 엎드릴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문제는 곤고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의 곤고함이. 뻔뻔함이 느껴지면 이거는 진짜 문제죠.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죄를 범했을 때 내 마음에 오는 곤고함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그 기쁨 어디 갔는가? 왜 나에겐 예배의 즐거움이 없는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 간절함으로 막 이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마음이 왜 내게 드는가?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치리를 받을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공고함이 몰려와도 회복의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배, 성례 이거 다 뭐예요?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은혜 어제 막 우리가 김장하고 막 같이 힘들게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또 그런 거 하고 나면 뿌듯하고 그러잖아요. 기쁘고. 은혜가 내리죠. 봉사할 때 은혜가 내립니다. 전도할 때도 은혜가 오고 여러 가지 방편에서 은혜가 와요. 그런데 가장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정규 수업 같은 거예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듣고 계속 자다가 자꾸 학원에 가서 들으려고 그러고 보충 수업으로 때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직장인이 월급은 안 받으려고 하고 아르바이트로만 살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을 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그거 안 해도 충분하다. 나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다 은혜 받는다. 어떤 분들은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를 아주 과감하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는 말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예배가 막히고 성천에 배제되는 이런 은혜의 단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영의 양식이 끊어지는 이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 금식과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배고픔을 일부러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작전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7일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겠어요? 회개 없이 그냥 덮어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든 안 하든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까? 다들 위로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근데 저는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면 거라사 광인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갔다가 7 데리고 들어오고 또 데리고 들어와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7일을 받는 사람은 간절함으로 은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문제가 느껴지거든 금식하시고 교회 나와서 작정 기도하시고 뭐 밝히시지 않으셔도 돼요. 캐톨릭처럼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고해성사 같은 거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캐톨릭은 그런 걸 하지만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낀다면 스스로를 치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 덕분에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우리 현대 교회 문제를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음행을 저지른 죄처럼.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치리를 못하는 일. 세 번째는 뭐예요? 치리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교회의 모습. 이 문제를 안다면 우리는 과제를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 아멘? 아멘 하세요. 예. 세상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라 이거예요. 예. 세상과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당신들은 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다르다는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한 자세로 악을 버려야 돼요. 개인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이거는 그를 사랑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악을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거는 동일한 얘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치리를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응?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영적 곤고함에서 그걸 토대로, 그 영적 곤고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뭘 더 크게 느껴요?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거.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죄는 나를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치리함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